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스리는 것과 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개아리 타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못된 악령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세 개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그럼 누가복음 26절부터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이 세 번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이제 배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불안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이 뭐니 예수님 누구신고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건너가자 하는 게 여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귀신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을 안 해요. 보면 우리 목사님들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이 최고라고 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제자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뭐 병자들, 기타 등등 영적인 세계에서 좀 많은 것들이, 그런 악령들이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뭐 하나님이시다. 딱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바람을 잔잔케 해도요. 이 이전에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야 조용하라고 말을 듣는데도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신고 하고 이렇게 성경에다 나옵니다. 이 성경에 마태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둘이가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 자, 여기 제가 연구해놓은 이 내용 보이십니까?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 전에 한 장 드렸었는데 보면 여기 비역자 하나 마태복음 27장 56절 보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들도 있었더라. 여기 마가복음 27장 56절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40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비역자 하나 빼먹었어요.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아, 성경에 이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구나. 또 이 성경은 옛날에 로마 기독교 천주교 신부들이 이 성경을 우리 일반인들은 못 읽겠지 않습니까? 뭐 성경 한 권이 뭐 아파트 밑이라고 얼마 전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하는 이 성경 내용 그런 내용들이 천주교 옛날에 그런 그쪽에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밑바탕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경에 약간 글자가 틀린 거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기독교 성서공회에 한번 전화를 한번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 참 많아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이게 보입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게 발췌해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한국 성서공회에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성경을 사서 당신들이 이 성경을 사서 읽으라 이거예요. 이 성경 읽으면 그만이지 왜 말이 많나 이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의 소비자 호구로 보는 게 좀 어이가 없어서 그 전화 끊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식당을 할 때요 이 성경 편찬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강덕선 목사님이라고. 그분께서 이제 한국 성서공회에 아주 훌륭한 좀 자리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대접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저희 식당을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고급 요리를 시켜서 대접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화장실에 갔던데 잠깐 자리에 비었을 때 제가 이분한테 얼른 들어가서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고 사람들의 오류다. 이게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가. 그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당신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다. 한국 기독교 성서공회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많이 짬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사서나 읽지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재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성서공회를 인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잘못된 내용들 정확하게 바르게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또 전번에 했던 내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성경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뀐 내용들 보면요. 바꿔야 될 내용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바뀌나 안 바뀌나. 그런 거 놓고 바뀌었다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재력 있는 분들은 자랑하신다 뭔지 모르지만 정교회 성도님한테 이 성경책을 선물하는 겁니다. 한 권씩 쫙. 그 짧게 잡아도 몇천억, 길게 잡으면 조 단위로 수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쓸쓸한 이야기. 그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지금 성경이 몇 년 전에 이게 바뀌가 새로 편찬돼서 한번 나왔죠. 마귀들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그 기간이 40년 만에 이게 성경을 바뀌었대요. 성경 바뀌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들은 지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계속 그렇게 성경이 40년 만에 나왔는데 언제 20년 만에 나오고 5년 만에 나오고 10년 만에 나오고 1년 만에 나오고 3년 만에 나오고 10년 만에 누가 성경을 편찬하면 성경이 마귀의 목적은 성경을 소설책처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만드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을 우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대그룹의 총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은 공수의 공수입니다. 가면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갑니다. 여러분 재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력 똑바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혼자가 안 되면 힘을 합쳐도 좋습니다. 반드시 한국 성서공회는 크리스찬인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라고 나오고 둘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다 달라요. 하나가 있고 둘이 있고. 근데 제가 본 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게 예수님의 존재를. 제자들을 보잖아요. 이게 성경에 쓰인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이 제자들한테 당신을 가르쳐드리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을 보잖아요. 마리아는 베드로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 딱 고백을 하잖아요. 역시 믿음은 여자가 최고입니다. 남자보다. 그래 귀신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군대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죠. 저 보니까 돼지떼가 있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 났었죠. 났었습니다. 이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요.
힘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집 외가 쪽에 하나 박태조 씨라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실명을 바뀌실 겁니다.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그 귀신이 들렸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실험을 뭐 전국대회도 한번 제패를 하셨고 또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권투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서울로 권투 시합 나오면 김두한 씨가 나오셔서 이렇게 second 앉아서 응원도 해주고 시합 끝나면 그 옛날에 돼지국밥도 사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주먹으로 한가닥 하셨던 분인데, 근데 박태주 씨만 오면 우리 아버님 그걸 쓰실래 했었어요. 그분은요 귀신들 못 이겨요. 그렇게 몇 사람 달라도 잡아도 박태주 씨한테는 못 이기시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의 그 특징이 힘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너무 힘이 좋고 사납고 힘이 좋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안 할까? 이게 이 귀신 요거 참 이 귀신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번째 귀신은요 예수님한테 순종은 하지만 개활이 탑니다. 귀신은 누군지 아시죠? 천사자 하나님께 수종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요런 못한 사탄 마귀가 됐고 그 추종자들이 귀신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베드로 같이 바울 사도처럼 뭐 공중에 들려 올라갔다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의해서 영적인 세계를 또 알고 사도 요한 같이 이런 분들도 있지만 물론 이 땅에도 숨은 선지자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숨겨놓은 7천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용히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 귀신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돼지떼 3,000마리를 바다로 호수 바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다르지만 아까 요셉 뭐 요새라든지 요셉 이 똑같은데 받침 비읍자 하나 빠진 거하고 또 이 그 뭐라 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 둘이 하나 이런 내용하고 요런 좀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귀신들이 돼지를 죽였잖아요. 물에 빠져서. 이 상황을 이제 또 설명을 하면요. 저는 낙동강 옆에 살았습니다. 낙동강에 보면 대암이라는 바로 우리 옆 바로 동네에 대암 둑이 있어요. 강물을 막아놓는 홍수하면 강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높은 뚝을 만들어 놨는데 그 홍수가 지면 그 강까지 뚝하고 강 사이는 한 200~300m 됐어요. 근데 홍수가 많이 나면 강물이 그 뚝까지 밀려와요. 아주 수위가 차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제 뚝에 앉아서 강물을 구경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강물을 구경하는 중에 이제 우리 거기서 또 돈벌이 하는 우리 동네 형들도 있었어요. 그 주위 사람들. 그거는 뭐 돼지 같은 거 떠니러 온다든지 소 떠니러 온다 닭 같은 거. 특히 이제 대구 지방에서 홍수가 많이 나면 보리단 있잖아요. 보리단 같은 거 큰 이런 게 물에 떠는 종류 같은 거 둥둥 떠니러 오면 그 위에 닭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물에 팡 들어가서 강물은 이 홍수가 나면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지만 물살은 들어가면 굉장히 세요. 근데 거의 직각 45도로 전방을 해서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체는 이 이상은 떼어야 되겠죠. 물이 더러우니까 흙탕물이니까. 그래 막 수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뱀이 반드시 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럼 물에서 뱀하고 싸우는 거지. 워이 흩어내고 닭을 끄집어오고 그다음에 도라모통 끄집어오고 그다음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돼지 같은 거 살아있을 때는 목만 딱 잡으면 인도만 해주면. 근데 짐승은 희한하죠. 물에 떠내려 오는 짐승은 방향을 몰라. 그냥 힘을 못 쓰고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목만 딱 잡고 방향만 인도하면 헤엄치고 같이 나옵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하면서 오는데 제가 소는 떠내려 오는 건 못 봤습니다만 돼지는 떠내려 오는 거 많이 봤거든요. 소는 떠내려 오면 뭣도 모르고 이 동네 그 주민들의 소 한 마리 생겼다고 해서 잡아 먹어버리면 그거 반드시 6개월이나 1년 후에 반드시 육에서 찾으러 옵니다. 왜? 그때 그 당시에 소는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오면 동네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되잖아요. 모른다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보면 그 동네에서 소 한 마리 떠내고 동네 사람들 잡아먹었더라 이런 소리를 주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동네 찾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러달라 소리는 못하고 이미 동네 사람 잡아먹어버리고.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돼지가 한 마리만 물에 빠져 죽어도 배가 뒤집어져요.
좀 있으면 곧 가스가 타요. 한 마리면 좀 둥둥 뜨는데 그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 호숫가에 바다에 배가 뒤집어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장관일 겁니다. 대단히 엄청날 거예요. 3,000마리 같으면. 그리고요, 돼지 주인 생각해 봅시다. 돼지 한 마리, 지금 시세로 돼지 한 마리가 비싸지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마리 10,000원 한다 칩시다. 돼지 뭐 한 50만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한 마리 10,000원 한다고 칩시다. 그 돼지 3,000마리 같으면 3,000만원이에요. 아무리 싸게, 지금 싸게 잡아도. 10만원 잡으면 3억이에요. 돈 많죠? 근데 그 돼지떼 주인은 쫄딱 망했습니다. 마귀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귀신은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성경에 귀신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냅니다. 귀신은 쫓겨가죠. 나오죠. 그 귀신 죽어요, 안 죽어요? 귀신은 안 죽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귀신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돼지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안 하셨는데, 이 돼지가 예수님을 아주 곤란케 하는 거거든요. 에이, 엿먹어 버려. 이러면서 돼지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를 하는 거는 예수님 누구보다 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아놔도 죽을 때 되면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가 이 땅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순간은, 항상 우리 조동달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순간은 잠깐이에요. 잠깐. 이 연급에 비하면 점 하나 찍힌 것보다도 뭐 안 되는 그런 순간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얼마나 귀중하신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아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제물은. 근데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딱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우리는 각 달란트가 달라서, 누구는 성경을 잘 알 수 있고, 누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영적인 큰 권능을 가진 분이 계실 거고, 누구는 온유로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사귀면서 전도 교회로 선한 대로 인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교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각종 능력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귀신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한테도요, 이 예수님을 곤란케 만들려고 이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이 귀신 놈들, 그러놓고 싹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귀신들이 지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지가 그 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또 죽게 만들겠죠. 이 자살하는 귀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믿는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이 귀신을 참 이게 대적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는 역할은 주위에 이런 귀신으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지켜주는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 말씀을 했죠. 시몬과 레이가 극한 분노, 불같은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그 세겜 하모르의 아들 세겜 추장이지 않습니까? 그 디나를 강간했지만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성경에는 보면 강간당하면 같이 결혼시키면 또 죄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런데도요, 이 시몬과 레이는요, 야삼하게 꼬셔가지고 살래라 그래놓고 고통할 때 있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세겜이 강간했으면요, 거기에 대해 세겜에 대한, 세겜이 그 잘못을 해서 또 그 일 결과로 디나를 또 아내로 맞았으면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잘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시키면 되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죄 없는 그 성의 백성들까지. 그러놓고 그 자녀와 부인은 다 종으로 삼고 가족들 다 탈취하고, 자, 이 왜 하나 가만요. 놉니다. 자살은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두루두루 주의를 살피면서 극렬하게 노를 벌하든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신은요, 노를 내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귀신은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직 하나님의 세계는 대충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재림하신 초림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도 알고 확실히 알 수가 있지만은 재림해오는 예수님이라든지 지금 영적인 이루어지는 세계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계시를 준다는 능력을 주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지만 그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아직 신비의 사이가 있고 잘 또 우리 사도들께서 하시는 거 보면 그걸 알아도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비밀로 묻혀주잖아요. 성경에 기록도 안 해가 있고 3일간 뒷목사만이나 끌려 올라가신 분들 신비한 세계를 보고 오신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노를 내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 즉 왜 노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는 노밖에 없어요. 극렬하게 화를 내다 보면 자기 마음을 주체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가 식어도요. 마귀는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을 객동시켜가지고 순간에 욱하는 순간 만들면요 아파트 뛰내리고 물에 빠져 죽고 그냥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멀으면 죽고 싶은 생각 들고 마음이 공허하고 흔들리고 이런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가정의 신방에서 딱 간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은 공수의 공수입니다. 세상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돌리려고 살다 보면 편안한 겁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안 먹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야 이거 이제 한 일주일쯤 있으면 노가다 나가야 되겠다고 돈 다 떨어 한 2년 쉬니까 2년 다 1년 6개월 쉬니까 뭐하는 돈 다 떨어졌고 60세 이후로는 이런 일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저의 욕심으로 해서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일을 염려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딱 이러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집사람 참 노래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도만 역시 그 말씀을 듣고 참 용기를 얻고 지금 딱 마음이 편안하고 다시 이 성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라더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이 마귀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제 속에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잖아요. 또 다른 예수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전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당연히 우리한테 굴복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또 뒤에서 있잖아요. 또 못된 짓 반드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시면 마귀들 지랄하든 말든지 아파트 빌딩 큰 건물을 무너뜨리지 말든 세상 재물을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아시잖아요. 공수계 공수.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에 기다리는 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물질보다 재물보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재물, 어떤 손에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대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모험에 많은 능력이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에 많이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특히 많이 섬기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십시오. 베푸십시오.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여러분 버는 돈 다 쓰고 가시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서 그렇게 쓰시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 갖지 못한 또 다른 달란트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더 영적인 세계를 좀 더 말이 많은데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오만 끝내야 되니까 1분만 딱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결론은 그겁니다.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귀가 먼저 우리가 탁 가면 알아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에 마귀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자한테 우리가 기도하면 쫓겨갑니다. 반드시 쫓겨가요. 근데 그 뒤에 그 해코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마귀를 우리가 반드시 발로 묶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귀신들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대적한 자에게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히 범접지 못하게 해야 할 역할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자녀들이라든지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분, 그런 분들, 우리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이 귀신들은 우리 주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서는 뭐 자살하는 영혼이라든지 또 지옥 가는 그런 영혼들은 많이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 그런 능력의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